7일 화요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37장 14절로 20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그룹들 위에 계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 주님만이 이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오직 한 분뿐이신 하나님이시며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주님, 눈여겨 보아 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전한 저 산헤드림의 망언을 잊지 마십시오. 주님, 참으로 아스리아 왕들이 여러 나라와 그 땅을 마구 짓밟아 버렸습니다. 여러 민족이 믿는 신들을 모두 불에 던져 태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참 신들이 아니라 나무와 돌로 만든 것들이기에 아스리아 왕들에게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마는 우리 주 우리의 하나님, 이제 그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가 오직 주님만이 홀로 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주님 되시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서 36장부터 39장까지는 예언의 선포가 아니라 내러티브, 이야기체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림이 예루살렘을 침공을 합니다. 열왕기하 18장에 보면 히스기야가 왕궁 창고에 있는 은 성전문과 기둥의 금까지 벗겨서 아스루 왕에 바쳤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랍사게라고 하는 그 장관을 보내어 항복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랍사게가 히스기야 왕한테 36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고 이처럼 무모한 저항을 하느냐.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을 무시하고 조롱하며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전쟁을 할 전술도 없고 군사력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전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내가 지금 누구를 믿고 나에게 반역하느냐. 그리고 랍사게는 히스기야 왕에게 내가 신뢰하는 것이 거짓된 허상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떤 의미에서 이사야가 그동안 한 말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애굽을 비롯하여 다른 나라들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랍사게는 한술 더 떠서 애굽도 믿지 말고 하나님마저도 신뢰하지 말라고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너는 부러진 갈대 지팡이 같은 이집트를 의지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믿고 붙드는 자는 손만 찔리게 될 것이다. 이집트 왕 바로를 신뢰하는 자는 누구나 이와 같이 될 것이다. 7절을 보면 너는 또 나에게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말하겠지만은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이 제단 앞에서만 경배하여라 한다고 하면서 산당과 제단들을 다 헐어버린 것이 바로 너 히스기야가 아니냐. 그러면서 히스기야의 무능력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군사적으로도 히스기야 왕의 무능력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유다 말로 크게 외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 왕을 믿지 말라고 합니다. 그의 말을 따르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데 말짱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아수르의 왕의 말을 들으면 오히려 너희들이 잘 먹고 잘 살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히스기야 왕과 유다 백성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있는 거예요. 원수들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 옳은 말은 아니지만 랍사게를 통해 그동안 유다 백성들이 무엇을 신뢰하고 있었는가, 그들의 믿음에 도전하고 있기도 합니다. 타인에게 우리의 허물을 지적당하는 것, 사실 자존심 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쓴소리는 자신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 사랑하는 아내 원수는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간혹 제게 쓴소리를 할 때가 있습니다. 특정 부위를 지적하면서 운동해라, 그건 먹지 말아라, 조심해라 등등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과 기도 외에 사람들을 통해 듣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히스기야 왕은 국가적인 최대 위기에 무엇을 합니까? 자, 37장 1절을 볼까요?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해가지고 자기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습니다. 먼저 옷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바로 회개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대신 애굽을 의지하려 했던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이 한 두 번째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4절에 보니까 그대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왕은 자신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솔직히 인정해요. 히스기야는 아기를 낳을 때가 되었지만 낳을 힘이 없어 죽어가는 산모와 같다고 했습니다. 남아있는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히스기야 자신도 성전에 올라가서 랍사게의 그 조롱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합니다. 14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히스기야는 사신들에게서 이 편지를 받아 읽었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성전으로 올라가서 주님 앞에 편지를 펴 놓은 뒤에 주님께 기도하였다. 지금은 내 형편을, 우리들의 형편을, 우리 교회의 형편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며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가야 될 길,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먼저 나의 죄를 주님 앞에 고하는 참회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